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21장 앞에 있는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남기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치 그 어떤 서신이나 글의 마침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0장으로 요한복음 끝이 나고 21장부터 이제 있는 이 내용은 뒤에 후대에 붙여진 부록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록이라 하여도 요한이 직접 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다른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하여 이렇게 첨가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20장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의 그 마무리 부분과 21장 이제 25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내용상 메시지상 전혀 이렇게 뭐 서로 상충한다든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성경이 뭐 누가 적었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고 너가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지 우리가 뭐 경전을 우리가 한참 읽고 그것을 외워가지고 어떤 주술적인 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변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1장이 부록이라는 것은 맞는 일반적인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금방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믿음이 따라올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라는 것,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 것, 그것을 현실로 있어서 정말 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저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저것을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가치에 온전히 동의함으로 나도 그 구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사건적으로 있었고 현실에 그것이 있었던 일이다. 실제적인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명확하게 알고 그들도 이른바 우리식으로 이제 가벼운 믿음을 표현하면 그들도 믿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으로 이르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헌신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 희생, 고귀한 자기 희생, 그래서 참 성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치 있는 죽음, 이런 것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이 어떤 자기 희생 대신 죽는 단순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시거나 우리를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인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치 절하, 평가 절하를 하고 단순히 어떤 성자의 죽음, 어, 아주 뭐 고결한 어떤 희생 이런 것쯤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해 버리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가치에 동의하거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은혜고 기적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고 뭐 그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수혜를 본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쫓겨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형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가장 인류 중에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모습. 심지어는 흙수저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는 힘이 있어 가지고 청중을 압도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청중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 대면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압도하고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갖추신 분이지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깝죠. 나한테 저거 주시면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으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난 저렇게 안 할 건데 조금 더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나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 믿음, 희생, 십자가 이런 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딱딱한 종교로 또 교리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분석하고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원칙, 공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는 분이야라고 그렇게 수치화하고 도식화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전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짐작하고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의 실패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계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교리 앞에서도,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계산기에 넣고 돌리다 보니까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의 주류가 비신자죠.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준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도식화시켜서 적용시켜 버리면 그들은 대면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것을 우려하여 그런 말을 했지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빛이고 비신앙인들은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빛이 복음의 빛으로 서로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빛이 됩니다. 빛이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똑같은 그러한 빛이라고 한다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빛을 아무리 강하게 그들에게 비추어도 그들의 어두움은, 그들의 색깔은, 그들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만 그들에게 비추어야, 그들과 다른 빛깔과 다른 색으로만 그들에게 비추어야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색깔, 이 내용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더 씌워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크게 효율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식들로 기독교를 이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글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도 참 안타까운 그 사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글을 쓰셨는데, 물론 우리 교단과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교단에 속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글의 결론 부분도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글의 내용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 이렇게 이제 적은 내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마음의 병을 얻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어머니는 평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에게 가서 이 장례를 좀 집례를 해줄 수 없겠느냐, 아니면 위로 예배를 드려 줄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에게서 돌아온, 그 면전에 대고 돌아온 대답이, 자살한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장례식을 집례할 수 없다라고 그 장례식장에 가는 것조차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좌절하고 돌아간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마친 얼마 후에 그 아들을 묻은 곳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 아들이 자살해서 지옥 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아들 곁으로 가겠다.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례식 아들의 장례식을 거절했던 목사가 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도 같은 이유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장례라는 것은 산자를 위한 것이지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살 이꼴 지옥이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자살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이 과연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자살은 지옥이라는 등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살은 죄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희생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그 큰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투신 중인 사람이나 독극물을 섭취해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투신하여 몸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회개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 위해 독극물을 섭취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시간, 짧은 고통의 시간 중에서도 회개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역으로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사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는 과로로 과로사하는 경우는요. 교통신호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고 나서 사고 사는 경우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킨 게 됩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영혼의 갈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우리의 권한 바뀌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앞에 서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을 멸시하는 우리, 비신앙인들을 배척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 또는 이러한 교리적인 등식을 짜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티가 안 나는 우리, 이런 것이 문제이지요. 망자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권한. 기독교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교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원래 기독교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신과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마치 꿈과 같이 느껴져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가지고 그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해이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이제 모인 곳에서 문을 잠궈 놓고 기다릴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 할 그런 면목이 없다. 그런 염치도 없다.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그런지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물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려라 던지라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 거리는 대충 한 90여 미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로 말로 이렇게 외쳐도 충분히 들릴 정도이죠. 근데 새벽이라서 그 얼굴이 잘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더 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치자 베드로가 번쩍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났다가 그것을 이렇게 들쳐 입고 물 위로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물론 해변까지의 거리가 약 90m 남짓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이 얕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쉽게 육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육지로 물 뚝뚝 흘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곁으로 왔는데 뭐 할 말 없죠. 예수님 앞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이렇게 따뜻하게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다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참 그 생선 구이와 그 떡이 목으로 잘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닥불 그 숯불을 쬐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라 하더노? 네가 3번 부인할 거라 했지. 그때 큰 소리 치더만 이래 될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주제가 던져집니다. 왜 배신했느냐? 너 다시 배신할래 안 할래?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게 번역상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3가지 방향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뜻하는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부분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은 이것들이라는 것으로 중성명사로 이제 번역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들이라고 하면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의 괄호를 치고 번호가 붙어 있고 밑에 보면 그것들 이것들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면 배와 그물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그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그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한번 만남이 있었지만.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올 때는 이것을 버려두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버려두고 나를 따랐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것들을 사랑하여서 이 업으로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면 적용을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베드로야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해석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번역상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에 조금 저는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중복된 어떤 의미로 해석
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키시고 그를 사도로서의 역할을 맡기실 때에 그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서의 조건이, 이 사명자의 조건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양이 나오고 또 어린 양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리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리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성숙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 옳아 보입니다. 네가 사도로서 양육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는 존재들은 어린 존재들이다. 마치 누구같이요? 너같이. 예전에 베드로는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성숙하고 멋있고 힘있고 이런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었죠. 많은 사람들도 그 열정과 확신과 다짐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리디 어린 모습이었죠. 베드로가 앞으로 목양해야 될 그 신자들,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전의 너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향하여 참고 너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 역시 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감당하여라. 기다려 주어라. 참아라. 견뎌라. 희생해라. 그도 언젠가는 네가 내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그들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양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 중에 있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은 지옥 갔으니까 장례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틀린 거야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어린 양이지요. 참 사랑으로 목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어린 양들과 같지요. 서로 다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시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392페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 요한의 기록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믿지 못하고 이른바 혐오의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빛이 세상으로 비추어지지도 않고 서로에게도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헐뜯고, 믿는 자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한 방법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업하여 얻은 수익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비신앙인들이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영광 돌리고 한다고 하는 그 사업주를 바라보는 그 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친히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사랑으로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